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 말씀.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니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몬 채소를 먹으며 그의 밭에 있는 모밀을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는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게 하시며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계속 시편 105편의 말씀을 이어서 하는데요. 어, 이 시편 105편의 말씀을 보면은 되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으셨던 그 약속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보여주셨던 그런 기적들, 역사들, 또 말씀하셨던 그 언약들에 대해서 쭉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오늘 이 시편 105편의 그 마지막 절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회고의 시간을 이 시편 105편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회고에 왜 회고를 하냐? 결국 이 회고는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함인데 무언가를 왜 기억하기 위함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꼭 그것을 간증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또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다시 가지기 위해서 예고의 시간들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쓴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이제 바벨론과 또 아수르의 멸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나그네 인생을 살게 돼요. 그 나그네 인생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포로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또 다른 민족의 땅에 가서 그들이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돌아가기 위한 열망이 담긴 메시지라고 합니다. 20편, 배고편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어제 저희가 나눈 말씀에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 요셉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민족들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과 한 가지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이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 애굽 땅에서, 다른 민족의 나라의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이렇게 해야 했던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40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400년 동안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니까 이 애굽에 살고 있는 백성들보다 수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400년을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이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례와 율법들은 다 있고, 그 종살이로 찌든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애굽의 문화에 찌들어서 살게 됩니다. 근데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세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또 그 일을 보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이셨는데, 이 표적을 보이셨는데, 이 시편의 말씀에는 출애굽기처럼 자세하게 써있진 않아요. 몇 개 빠진 재앙도 있고 자세하게 쓰지 않았는데, 이 자세하게 쓰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재앙 가운데 있는 그 재앙을 강조하기보다는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이집트 가운데에, 이 애굽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뭘 보이셨냐면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애굽 백성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이 재앙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의 재앙을 자세하게 순서대로 기억하지 않는 이유는 이 재앙을 강조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출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금을 가지게 하십니다. 이 은금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 광야에서 지키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절에 43절에 보면은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 가운데에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과 다르게 오직 강자만이 약한 자를 유린하고 약탈하고 사랑과 공의와 정의보다는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또 시기와 질투와 그러한 전쟁과 분쟁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이 애굽 땅에서 세상에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데, 그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끝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이 세상에 충고하는 그러한 현실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율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 훈련의 과정들을 계속 거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이 가나안 땅 가운데에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시작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누구가 주목하지 않는 소수였고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한 교회로서, 우리가 한 택하신 족속이요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야 됩니다. 온전한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애굽에서 살던 때의 그 편안함과 안락함. 애굽에선 고기를 먹고 마음껏 먹었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고, 애굽에서 있었던 그러한 편안함과 안락함이 없으니까 이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우상을 섬기고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한 끊임없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고 40년 동안 그 일이 반복되고, 다음 하나님을 위한 다음 세대가 세워졌습니다. 2세죠. 광야 가운데 2세. 1세들은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되냐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걸 배웠어요. 우리도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가 가득한 이 징조를 우리는 인지하시고 성도의 거룩한 삶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 물론 힘듦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세상적으로 오는 충돌이 있습니다. 그 충돌 가운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바라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광야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과 신발이 단 하나도 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먹을 거를 언제나 내려주시고, 고기도 언제나 주시고, 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모두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상에 편안함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주는 편함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평안을 바라봐야 됩니다. 편안과 평안은 다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쫓기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어요. 근데 하나의 은신처로 숨었는데 그 은신처는 초호화 호텔입니다. 아주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호텔입니다. 근데 누군가 쫓기고 있어요. 그 호텔이 안전하다고 느낄까요? 그 호텔에 지내는데 정말 편안할까요? 아닙니다. 좁은 단칸방이라도 하나님 평안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가장 안전한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행실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율법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들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이웃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그 주어진 이웃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세우시기 원하셨던 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백성,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백성,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백성.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죄악이 막연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을 만드셨던 거예요.
세우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의 백성들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게 하시며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우리가 즐거울 수 있고 우리가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정말 할렐루야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소망과 희망을 찾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결코 즐거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 즐거움과 기쁨이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은 평생도록 오래가는 줄 믿습니다. 영원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과거 가운데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지키셨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그 기억대로 그 기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고 그 언약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우리는 끝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그 언약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언약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보다 수많은 인생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지금 한 30년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보이지 않던 정말 절망의 순간에 손 놓고 싶었던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나타내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선물로.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실하심, 그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거룩한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